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 뜻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부흥이라는 것과 원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전개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영적 부흥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내지는 양적 부흥이다 또는 뭐 질적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뭔가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뭔가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까지 갈 때 비로소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시작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열정을 회복하여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의 부흥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갈급함을 깨닫고 그동안 안주했던 나의 삶의 자리를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고 머물러 있기보다 전진하는 첫 번째 새해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이 말 뜻이 원년이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시작하는 기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공동체에 부흥의 원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우리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 것, 또 이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는 것, 또 다른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 등은 물론 부흥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러 번 기독교는 부흥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양 대각성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든 성도가 반드시 잘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 건강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나름 어려운 생활고를 겪으며 수많은 많은 문제 가운데 걱정하고 낙심하며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며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기억나고 그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경험되는 영적 부흥은 먼저 회개의 은혜가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까맣게 잊었던 죄가 기억나고 죄로 여기지 않았던 나의 말과 행위가 말씀 앞에 죄로 폭로될 때 이전 같으면 스쳐 지나갈 것이 이제는 부흥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애통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결단을 부흥의 원년에 선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의 원년에 이렇게 단순한 선언이요 고백이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원인을 제거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에 보면 죽게 들은 소문을 듣고 놀랐다 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고안한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감동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열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성경을 보니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또한 믿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면 또 그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의 무릎이 회복될 때 나와 내 가정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평가하는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끝부분에 있는 소선지서라고 하죠. 우리가 12권의 성경책을 말하는데요. 하박국 이 서는 8번째에 위치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12명의 선지자를 소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대선지자가 따로 있죠. 대선지자는 이사야가 되겠고 또 예레미야가 되겠고 에스겔과 다니엘이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에레미야서와 또 에레미야 애가서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우리가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으로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소선지서를 기록한 12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소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앞에 말씀드린 대선지자와 좀 구분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선지자보다 열등한 선지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하박국 성경을 통해서도 선지자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한 장의 성경으로 된 말씀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다른 성경과 같은 권위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박국서에는 하박국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이다라고 기록할 뿐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시도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시대 상황에서 방황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대화는 2장에서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라는 게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이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받아야 하는 5차례의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재앙을 받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 시가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애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3장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시편 7편에도 보면 시가연, 다윗의 시가연이다라는 것이 오늘 시기온옷이라는 그 단어의 단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온옷, 오늘 이 복수형은 애가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애가를 곡조에 맞춰서 이 글을 하박국이 그 곡에 넣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박국의 사실은 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어떤 애가곡조에 이 기도를 얹어서 부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기온옷의 그 곡조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우리가 평서문으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3장의 장엄한 찬송시와 같은 그의 기도로 이 하박국서는 절정을 이룹니다. 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 당시가 매우 어려운 불평과 두려움에 있었지만 신뢰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주제는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가 단지 선지자의 직분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자들은 그가 누구이며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여 밝혀내려고 하지만 여러 주장만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보니까 껴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그리고 손을 모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정원의 식물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하박국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가 왜 어려운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므낫세 왕의 통치 이후 격변하는 시대의 중앙에서 앞으로 닥쳐올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무서운 공포에 모두 다 힘을 잃고 떨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에 대하여 애굽도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공격에 어쩔 줄을 모르고 갈그미스라는 정투가 있죠. BC 605년에 있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이 써졌을 것이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정투에서 바벨론과 이제 애굽이 붙게 되었는데요. 애굽이 패합니다. 그 전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전투에서 애굽 왕과 격투하면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애굽과 바벨론 다시 전쟁했는데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 BC 605년에 일어나서 바벨론이 애굽을 누르고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 아수르라고 하죠. 성경엔 패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영원히 갈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영원히 간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서는 망하리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신흥 세력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를 패망하게 하고 이제 공이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 단계에서 애굽과 전투하여 애굽마저도 이기는 그러한 바벨론의 힘과 그리고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그 시대에 하박국도 같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 이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죠. 병들어 죽을 때 벽면을 향하여 그동안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나를 추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그 왕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앞으로 유다에서 왕을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 왕이 므낫세의 길을 따랐으므로 내가 너를 패망하고 너를 징계하고 너의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므낫세 왕은 장장 55년간 통치했지만 한 번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 적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회개한 장면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절대 하나님은 므낫세 왕을 용서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도 아버지의 히스기야 왕의 그런 신앙을 따랐더라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텐데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이라는 왕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 왕이라는 어린 왕이 등극하여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을 본받아 유월절을 다시 행하게 하고 신앙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무기토 전투에서 이제 애굽 왕과 전투하면서 요시야 왕이 죽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내정 간섭을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와하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다시 세웠고, 엘리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이 애굽의 내정 간섭은 굉장히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세우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정말 이 파란만장한, 그리고 너무도 암울한 그 시기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 백성들을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소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과 화합하고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엉터리 선지자들이 애굽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시드기야는 폐위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의 원년을 시작점으로 하여 나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흥의 때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은밀하고 신비롭고, 그리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새해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지극하신 긍휼하심을 깨달아 이제 하박국의 기도처럼 부흥을 소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나에게 영향을 미쳐도 그 주체는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업, 내 명예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들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죽어있던 예배가 회복되고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이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2절 끝에 기록했습니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선지자는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낙심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원년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내가 바로 서기로 할 때, 그때가 부흥의 원년으로 오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 성안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지역 사회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에 큰 불을 일으킵니다.
그 불이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의 불이며 부흥의 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마중물로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우리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활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교만의 극치였던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울이란 이름으로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사와 과부의 기록도 우연이 아니며 과장도 아닙니다. 과부의 남편이 좋은 믿음의 남편이 사망하고 빚 때문에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과부에게 기름 그릇을 최대한 빌리게 하여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건에 나를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다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의 분량대로 일하십니다. 올 한 해 역시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지금부터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리는 우리의 기쁨의 예배는 어제 숨을 거둔 어느 누군가가 가장 원했던 그분의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은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앞을 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 그리고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지금부터 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예배, 이 영원한 예배, 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예배를 어제 숨져간 사람들은 간절히 원했지만 오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원년을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안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동참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그거 한 잔만 주세요. 네, 주보 뒤편에 있는 은혜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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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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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해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며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흥의 원년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안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나아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